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의 구원에 대해 예언하는,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기억해야 할 본문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에브라임을 특정지어서 에브라임에 대한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데, 에브라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분열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주요 지파가 에브라임의 지파이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분열된 이스라엘의 왕국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특히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암흑기의 시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왕 여로보암이 행했던 첫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 베델과 단의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죄악된 통치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 이후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그 정도만 다를 뿐 모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된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향해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오늘 본문인 1절부터 9절까지 예레미야는 에브라임을 향해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1절과 2절과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레미야는 자신의 모든 말의 선포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창조주의 권능이자 반드시 이루어지는 창조주의 위대한 약속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미세한 피조물부터 거대한 피조물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권위를 품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경험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창조주의 위대하신 존재성과 능력,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을 향해 구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존재하심과 권위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기와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신뢰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에브라임의 구원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선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하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에브라임으로 지칭되는 북이스라엘은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전 약 100년 전에 이미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100년이라는 긴 시간은 북이스라엘 역사를, 아니
그들의 존재를 잊기에는 너무나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을 여전히 잊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은 지금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브라임의 구원을 선포하며 강조했던 분명한 세 가지 사실을 마음에 품고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존재하심과 권능을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시기와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영원한 사랑 안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겸손함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 모든 삶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가벼이 여기며 게을리 여겼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고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성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와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진행되고 준비되어지는 주일학교 여름 사역 기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